욥기 4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근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들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헤아리지조차 못할 만큼 깊고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할 만큼 풍성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은 너무 그럴듯한 말이어서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마치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잘 헤아려서 어리석은 욥을 책망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1절에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참 지혜가 없다 이런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 양 욥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엘리바스의 말에 살을 조금만 붙이고 비유를 한두 개 더해서 다음 주에 그대로 설교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멘 할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준비한 설교보다 더 훌륭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극단적인 신세 한탄을 쏟아 놓았습니다. 왜 욥이 이런 극단적인 말을 했을까요? 그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극한 고난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말을 듣는 것을 참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는 공감하지 않고 자동 반사적으로 그 말에 반박할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오늘 엘리바스와 같은 훈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엘리바스의 말이 지혜 없는 말일까요? 그는 지금 욥의 상황을 인과응보라는 한 가지 공식으로만 단순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을 하면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분명 그가 애써 감추려 하는 은밀한 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공학이나 이 세상 모든 인본주의적인 학문들로 해석을 해도 오늘 엘리바스와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고 있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아무 이유가 없다고,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의 책임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이 억지에 동조하고 그를 편드는 것은 곧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리는 불경스러운 짓이 됩니다. 욥만큼은 아니었지만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해온 엘리바스가 그런 불경스러운 짓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보지 않아도 이 세 구절만으로도 엘리바스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는 공식은 인과응보 공식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죄가 있기 때문에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인들 이 공식을 몰랐겠습니까? 욥도 어쩌면 지금까지 그 공식으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공식으로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도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 답을 찾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 공식으로 살아온 그 앞에 고등수학 문제가 놓여진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지금 엘리바스는 욥도 알고 있고 자기도 아는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 공식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식으로는 그런 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공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생길 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 그 공식으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이 틀리면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엘리바스도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2절 이후에 보면 엘리바스가 자기의 이 주장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큰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다고,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 거라고, 주의 성수 잘 안 하고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고. 요즘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옛날 부흥회 할 때 부흥사들 가운데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이런 협박 비슷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헌금 생활 잘 안 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요즘도 가끔씩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속으로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닐까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말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무는 그 열매로 알듯이 진리도 그 열매로 압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의 열매는 자유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증거하셨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그 진리가 선포되면, 진리가 말하여지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진리일까요? 엘리바스의 말이 진리라면 그 말이 욥을 자유케 했을 것입니다. 욥에게 자유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엘리바스는 그럴듯한 말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어떤 그럴듯한 말일지라도 우리를 정죄하고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가두는 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욥은 엘리바스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욥을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그럴듯한 말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 어떤 그럴듯한 말로도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은 오직 진리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듯한 말을 잘하는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그럴듯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말함으로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더 깊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이 말을 해야 합니까? 묻고 또 묻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 영혼을 치유하고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은 그럴듯한 말이긴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할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럴듯한 말이 다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랑하던 말하는 신령한 체험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신령한 체험을 앞세워서 그럴듯한 말을 하는 자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체험을 하고 그럴듯한 체험을 앞세워서 마치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사역하고,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엉터리 사역을 하는 거짓 사역자들도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자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아닌지는 그가 하는 어떤 사역이나 그가 하는 특별한 기적이나 그가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일보다는 그가 선포하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인지,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불일 듯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죄도 회개하게 되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속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로 자유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럴듯한 말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단 한마디 말이라도 진리를 말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자유케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또 성경 말씀도 많이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치 내가 잘 아는 자, 진리를 많이 아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하기보다는 행함을 앞세우라고.
말보다는 행위를 더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적게 하고 행함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단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진리를 말할 때 그 영혼이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에 가장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청년부에서 청년부 회장으로 섬길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 그렇게 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 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고요. 저는 몇 마디 안 했습니다. 주로 많이 들었고 청년들하고 나눌 때 그냥 기도하면서 주신 몇 마디를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지금 기억도 안 나지만 그때 했던 몇 마디의 말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청년부 회장도 했고요. 그때 재수하고 있었던 청년이 지금도 제게 자기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사역자로 또 인천에서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1년에 뭐 한두 번씩 연락을 합니다. 저도 연락 잘 안 하고 그 친구도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락 잘 안 하는데 고신대 나와서 그렇게 지금 이제 인천에서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제 삶을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말씀도 많이 들었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했고 사역자로 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엘리바스처럼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말은 적게 하고 행하기를 먼저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이 말이 이 사람에게 맞는 말인지 이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치유를 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말은 적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되는 위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이 알았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다 이해하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주님 그들의 수준에서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아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어떤 공식을 가지고 엘리바스처럼 훈계하고 또 오히려 더 상처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나름대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은 적게 하고 행함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더 깊이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혼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리로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로 자유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한 구절의 말씀으로도 사람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말만 많이 하는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교회,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문성도들이 진리를 말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땅과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